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빠른 속도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각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굉장히 너무 모든 것이 안 되고 손해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폐업, 도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자영업자를 볼 때 대출, 빚의 문제,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때에 사람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잘 되는 상황에서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생각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사람과 기업과 가게들이 또 있고, 잘 되는 데서 안 되고 망하는 기업과 가게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때는 세계 1위 잘 나가는 기업에서 지금은 이름조차 잊혀지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IBM, 노키아, 후지필름, GM, 모토로라, 소니 이런 회사들은 한때 과거에 세계 1위였고 다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안 되는 기업들, 지금은 어려워지는 기업들의 그 특징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그 공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 3가지로 보면, 첫째는 과거 성공에 집착해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며 과거 전략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현상 유지로 만족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게 생각할 때 이 3가지 요소가 결국은 이 기업들이 결국은 1위에서 2위로, 2위에서 5위로, 6위로, 10위로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한때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 되어버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교회에서 무슨 일도 했다고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다 보면. 근데 그러면 왜 교회를 나왔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작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요, 또 교회는 절대로 선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또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성도 간에 부딪히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각자를 단련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있고,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주변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타성이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 없고, 또 내적인 변화나 신앙의 변화도 없이 현상 유지로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변질되면서 그 마음이 뭔가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그 부정적 마음이 어떤 교회 생활하다 어떤 문제 하나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변명들이,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유도 하나님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결국 속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에 속았다라는 거죠. 끝내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때 통곡하겠죠. 그게 아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담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그냥 그런 대로 항상 그냥 현상 유지에,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서서히 당연해지고 타성에 젖은 걸로 인해서 변질되고 가는 것을 감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지 주변 환경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은 과거에는 잘 안 됐던 사람이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들,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되는 기업이나 잘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희귀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점도 가보면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줄을 서야 되는 음식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들끓었던 그런데도 지금 발길이 끊겨서 이제는 뭐 그 가게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가게들도 많지요. 안타깝게.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길까라고 할 때에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어떤 가게 같은 것도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잘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잘 안 됐던 기업이 지금은 잘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잘 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흐름을 잘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스스로 변화의 속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엔 잘 안 됐던
기업이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 되는 어떤 그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기업은 없어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나가는 가게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따라 살려고 하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계속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위기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만이 이제 점점 갈수록 그 사람은 더 단단한 신앙,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어떤 그 본인이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변화들, 자극, 도전, 어떤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는 안 되는 데서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신만이 가지는 어떤 착각일 수 있고 오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 주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꼭 이렇게 잘 되는 상황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만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어떤 여러 가지 바꾸는, 변화 주고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으로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그렇게 돼야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데서 안 되는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다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다 우울한 얘기들이고 또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고 답답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런 태도로 갖게 된다면 그 위축된 그런 삶의 태도가 신앙에도 있어서 그 신앙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신앙부터 시작되는데, 어리석은 성도는 신앙부터 모든 걸 줄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한다고 그랬죠. 뭘 사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들을 줄이는데 뭐 아이들 심지어는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에 비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있었고 어린 신앙은 이렇게 자기 주변의 환경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시간을 덜 쓰는 것이 어디냐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3번 갈 거 2번 가고 기도 30분 할 거 10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말씀 볼 것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줄여간다는, 헌금도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줄여감으로 해서 신앙이 그 사람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도 어린 신앙,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부터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오심 성도, 이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생활비도 줄이고 다 줄인다고 그래서 지출하는 거 줄인다고 그래서 신앙마저 줄여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 애굽에 있었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 그걸 알아야 되고, 세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건 생각지 않고, 지금 세상이 두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때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던 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오신교회 성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주님 이런 것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열심 내고 달려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항상 새 일이 만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상황이 좋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을 행하시고, 상황이 나쁘면 아무것도 우리한테 없고 우리는 더 어렵게 되고, 이런 생각의 세상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 스스로 지금은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개인적으로 네 신앙을 한번 관리해봐라 라는 어떤 테스트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교회를 가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지금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신앙사를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님 얘기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간섭이 없으니까 이렇게 멋대로 그냥 게으르게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앙이고 아직도 신앙이 바로 쓰기에는 아직도 멀은 연약한 성도라는 걸 스스로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한번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을게요.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자기만의 빈틈없는 신앙을 정말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해서 더 단단하고 그 사람은 이 기간 때문에 하나님께 또 영광을 잘 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또 삶이나 신앙의 속도감이 붙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마땅하지. 우리가 이런 기간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신앙이 점점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밥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아주 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빈틈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우리 스스로가 빈틈을 보인다면 사단은 가차없이 들어와서 사단은 사자같이 달겨들어서 어쩌면 우리를 분해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안 될 때에 또 잘 되는 사람이 돼야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예수 잘 믿더니 이런 속에서도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게 간접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세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잘 되는 상황에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우리가 다 알죠. 그 사울왕은 정말 잘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로또가 당첨되듯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 있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이 된 다음부터가 그는 태도가 바뀌고 왕의 신분과 특권에 취하여서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세 아들까지도
불행하게 같이 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잘되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 잘된 그 은혜가 결국 그들은 너무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된 데서 망한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잘된 데서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광야 1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1세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적 속에, 또 하나님이 인도함 속에서 광야 생활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하나 불편 없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결국 망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지만 스스로 망한 사람이에요. 잘된 데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 되는 데서 잘된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수많은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고 누가 형제고 그런 얘기를 줄줄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은 가운데 그 가운데에 영적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독 4장에 가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베스가 드디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다 육적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형제가 누구고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만 잔뜩 어떤 육적인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야베스 가서는 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인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고 그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가 이 야베스만이 하나님을 찾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평안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대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영적인 사람은 없다가 이 야베스만큼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아무리 육적인 사람이 많은 데서도 영적인 사람, 그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하나님이 희귀하여 그 사람을 존귀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형제에게만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존귀했고 그 당시 역대상 1장 4장까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결국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그의 인생은 안 되는 데서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으로 던져 배 2배 가득 채움을 받습니다. 정말로 극과 극이죠. 그 베드로는 어부의 상식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안 되는 데서 정말 잘된 사람으로의 사건이 여기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과 복음서적에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데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겁니다. 안 되는 데서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리와 같은 얘기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제 경우도 가장 안 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찬스를 그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고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될 때가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와야 될 게, 왜 우리는 애쓰는데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에 될 때 우리가 다 아는 네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욕심과 교만, 조급함, 피해의식, 열등감, 혼미한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요? 지금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데 자기는 안 된다라고 자꾸 스스로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원인은 진짜 자기 자신에게 안 되게 하는 원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의 성품이 결국은 자신을 잘된 데서 망하게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악한 영이 틈타서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 되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손길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나는 그거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데서 잘 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 되는 데서 잘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데서 잘 된다라는 것을 잘 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내가 안 되는 데서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안 되는 데서 그는 잘 되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데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두 번째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지된 게 아니라 뭔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데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데서 잘 되어가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기가 잘나서 잘 돼서 뭐가 되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자기가 노력하고 똑똑해서 안 돼서 잘 된다라고 착각한다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중지시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그것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잘 되는 데서 망하고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야베스와 같은 케이스죠. 요셉은 잘 되는 데서 망했고 안 되는 데서 잘된 두 가지 인생을 다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때는 잘 됐죠. 그러나 노예로 팔리죠. 그럴 때부터 안 되는 인생이 됐죠. 그러나 노예로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은 너무 잘된 바로 총리가 되는 안 된 데서 너무 잘된 경험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첫 번째 인생 잘 되는 데서 왜 망하게 됐을까요? 요셉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건방지고 잘난 척하고 형들을 우습게 여기고 형들과의 긍정적인 소통과 공감이 부족되고 그것이 부족으로 나타난 것만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죽을 뻔하다가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죠. 형들이 그 정도인데도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요셉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뭔가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 도취형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공감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미숙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요셉같이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손해나게 하고 사람들의 축복을 다 끊어놓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사역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아서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면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왜 나는 주변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나는 왜 이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얼뚝 들으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변을 잘못 만났구나, 주변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인식을 낼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자기를 빼놓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주변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핵심을 모르는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문제를 못 찾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뺑뺑이 돕니다. 그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쪽으로 갔더니 또 저쪽에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건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을 야곱 아버지가 사랑하게 된 것은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원래 야곱이 먼저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데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이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긴 데다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자식이니까 굉장히 이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일방적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교만이 됐고 자기 의가 된 겁니다. 자기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것이 형들과 좀 자기는 차별이 있는, 나는 형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이 스스로 요셉의 불행을 불러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믿는 자들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대충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잘 굴러가고 평안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나? 잘해서 하나님 축복하나? 그런 어떤 자만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또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지? 뭐 자기가 잘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이 정확한 것은 뭐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거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이것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된 건 줄을 모르고 요셉처럼 자기가 사랑받을 만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처럼요, 형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것처럼 이런 신앙을 가진 착각을 일으키는 성도는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이 대충 신앙생활해도 징계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또 가끔가다 또 다른 성도들 잘한다고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또 말씀도 잘 안 지키고 적당히 대충하고 입 빠지듯이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기한이 지나간 다음에 은혜도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그분의 성실함도 그 사람에게 떠나갑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빈털털이 되고 나서야 그때 가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또 그런 성도들은 꼭 이제 자기가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한 것은 작은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자들의 자기 보상 심리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준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신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요셉이 자기가 잘 못하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그런 일이,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볼 때에 엄마가 없이 어린 나이에 자라가는 그 요셉을 아버지 입장에서 불쌍하니까 사랑해 준 거에 지나지 않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은 알지 못하고 요셉같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생활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뭐 때문에 잘되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한다라는 그 차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셉처럼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은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고 만 거죠. 그러므로 잘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잘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은혜 베푸시고 사랑했는가를 더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잘된 데서 계속 잘 되는 거지, 잘된 데서 잘못돼 버리면 그거 넘어짐이 심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 왕도 잘 됐는데 그 왕이라는 잘됨이 결국 심하게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죠. 요셉도 아버지 사랑을 심하게 사랑받더니 심하게 또 넘어졌잖아요. 노예로서. 죽을 뻔에다가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우리가 주변이나 사람이나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걸로 보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신 이유를 찾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요셉은 두 번째 인생,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잘 됐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신분과 상황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 마음 자세와 신앙은 자기 스스로가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을 탈출하게 된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 데서 잘 되어가는 것이 상황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어떤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시는 어떤 계기로 삼아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안 되는 데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나아진 건 없더라고요.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나 신앙 태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돼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한테 꼭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잠시 잠깐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고 지속하지 않고 한 번만 그 이벤트식으로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으신다는 거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돼서 잘 된 겁니까? 요셉은 그 성경은 짧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자신을 또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겠죠. 두 가지 고통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의 고통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고통.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성격 한 부분을 하나 바꾼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 습관 하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자신의 어떤 내면과 삶의 태도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쉬운 얘기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식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부터 바꿔주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바꿔주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거를 들여다보시고 이걸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얼렁뚱땅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제껴놓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제껴놓고 나머지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난 문제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거를 같이 보시는 거지 그 사람 문제만 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같이 받으셨지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가인의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존재까지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 안 되는 것은 그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그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그 사람도 같이 하나님이 같이 관심 사항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같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요셉처럼 두 번째 인생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잘 되는 상황에서 가져야 할 태도보다는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게 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 되는 데서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는 상황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훨씬 더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요, 제가 수학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공부는 했죠. 그런데 고차원 수학으로 갈수록 많은 공식이 대입이 됩니다. 많은 공식이 들어가야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잘 되는 상황으로 가면 단순히 하나의 공식만 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공식이 들어가야 풀어지는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와 같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회개부터 합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까지 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데서 잘 될 때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안 되는 데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려고 몸부림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나쁜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빠진 것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건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는 이런 것은 아주 무모하고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간에 의지하지 마세요. 흐르는 시간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잘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가 되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거나 어쩌다 되는 거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수학의 문제처럼 공식을 대입해야 답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수학 문제가 있는데 공식 없이 수학 문제를 푼다? 그거는 덧셈 뺄셈 그거나 하면 모를까, 그거보다 복잡한 안 되는 문제가, 안 좋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되진 않아요.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 때 우연히 또 잘 되겠지라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이거는 절대 버려야 됩니다. 시간에도 의지하지 말고 우연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일단 안 되는 것, 안 좋은 것은요, 죽기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 속에 다분히 악한 영이 역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죽기부터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먼저 죽기부터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100%가 역사하지, 악한 영이 있는 데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게 같이 일어나서 악한 영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일단 안 좋고 안 되는 상황에서 죽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회개와 무조건 감사는 왜 하느냐면 우리가 안 좋게 되어지만 사단이 치고 들어올 그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개도 만약에 죄의 문제 걸렸다면 회개 안 하면 더 치고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악한 영이. 거기에다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귀신을 불러들이려고 작정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데서는 무조건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악한 영이 오는 걸 틈타는 걸 막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다 악한 영까지 들어와서 막 난리를 쳐놓으면 불난집에 기름 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 되는 것, 안 좋은 것을 보며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정적 감정이 잡히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그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는 졌다라고 아예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미 증거가 같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감정이 자기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느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뭐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믿게 되면 그 느낌은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고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느낌 자체가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자꾸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쪽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는요, 혼이 작동되니까 안 되는 상황에 혼이 반응하다 보니까 느낌을 갖는데 그 느낌이 항상 안 좋은 느낌만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결코 자기가 안 되는 상황을 더 안 되게 만드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느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하거나 도망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나는 인도 안 받고 왔는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기근이야. 그런데 기근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당황이 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은 당황돼서 야 살고 보자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 개망신 나오고 올라오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진짜 비극의 가정의 가장이 됐을 겁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자꾸 모면하고 피해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거를 캐치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상황 끝난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도망가는 게 그게 세상 말로 장땡이 아니에요. 그게 똑똑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만나게 하는 게 있고 피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인도에서 딱 왔더니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잘 되는 상황까지 주실 때까지는 거기에서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지 그게 미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도망가요. 피해가요. 아 이 교회가 아니구나 저 교회 가야 됐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구나. 도망가고 피해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감독이 야 이거 저거 해라 그러니까 힘들어서 도망갔어. 그 사람이 운동선수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훈련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도망갔다 왔다고 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시합에 나와서 이길 사람 같습니까? 감독이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감독이 시킬 때는 훈련받아서 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훈련시킨 건데, 그거 하기 싫다고 불만 있다고 나가버리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 결국 그 친구는 결국은 운동선수로서는 이기는 자가 못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끄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어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도하심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안 되는 상황, 위험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정말로 어두운 상황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게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여호와 이레가 있기 때문에 통과돼야 그게 있기 때문에 허락된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장에 자기가 힘들다고 그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을 피하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여호와 이레 못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 못 받아서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그 훈련을 또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그냥 가장 미련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부딪혀가는 거예요. 부딪히라 그러면 부딪혀서 가야지. 부딪히는 데서 오는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부딪혀가는 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이 존재고 존재가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가 또 만나지는 건데 그 부딪히는 게 두려워서 부딪히는 게 괴로워서 도망가면요. 여호와 이레도 안 되고 그 사람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이 메시지 들을 사람이 지금 있구만. 그래서 도망가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상황이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을 상황이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딪혀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쯤에서는 옆길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사람, 피할 환경, 피할 상황들이 벌어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까지 완전히 다 통과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중간에든 피할 길을 주실 때 그 비상구로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 될 때가 빠르게 오기도 하지만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 될 때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은 13년 걸렸죠. 바로 총리가 되는 그 13년에 거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 억울하게 죄수 생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짜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년 동안 더 있었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11년에서 죄수 생활 2년, 명확한 2년에다가 그 이전에 죄수 생활에 뭐 한 5년을 더해서 7년을 죄수 생활했다 친다면 이 요셉은 더 낮아진, 더 괴로운 그 시간들을 보냈고 분명히 자기가 그 술 맡은 관원자 도와줄 때는 바로 자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2년을 더 있어야만 됐던,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바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도움으로 잘 된 거에 대해서 바로 나갈 줄 알았지만 못 나가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자기가 내가 이렇게 도움 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기억 안 해줘? 그러면 실망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되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혼에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면요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타격받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그전까지도
이 꿈을 잘 푸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혼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면요, 이 영적인 능력도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그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바로의 꿈을 바로 풀었다라는 얘기는 그가 혼에 맺힌 게 없고 절대로 혼에 방해가 없이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유지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영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불만이나 어떤 원망이나 내지는 이런 감정들이 또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망, 거기다 술 맡은 관원장의 원망,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혼에 잔뜩 가진 상태에 2년 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을 풀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지 그요. 아니지. 그러니까 바로 이 왕의 꿈을 풀 정도의 자세가 항상 스탠바이 준비됐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또 실망치 않고 영적인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게 기다린 거예요. 영적인 태도로 가지며 기다리니까 결국 찬스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데서 잘 되어가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실망하지 않고 영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7번째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피할 길이고 족한 은혜고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쫓길 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악명 높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나바가 있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이 있었고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된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또 피할 길 여호와의 이레를 반드시 족한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 이 안 되는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되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8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이 결국 쓰라린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것이 다 자신에게 나중에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 그걸 반드시 그 말씀 믿고 감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앞길에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말만 하면 그 사람은 그 늪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계속 뿜어내는 것은 결국 이 안 되는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그거예요. 믿음의 말이. 그러므로 지금 그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안 될 때 그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지 다 된 다음에 누군들 그런 말을 못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을 평가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이런 거에 열을 올리지만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내가 장래의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10번째는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상황에, 힘든 상황에 놓여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반드시 나한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눈여겨보신다. 희한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안 되는 상황을 주셨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을 또 우리한테 또 주셔요.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또
또 하면서 가다 보면 그 안 되는 상황 빨리 그게 왜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에게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을 주시냐면 그 상황 빨리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수요일 날 우리 제 여동생이 이제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평택에 있고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뭐 아파트 5층에 살고 있었는데 와서 이야기 잘하고 이제 수요예배 시간이 저녁에 돼서 가려고 딱 하는데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그 키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키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차 있는 데 있고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키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되면 늦을 것 같아서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열쇠 이렇게 열쇠로 만드신 분을 불렀어요. 그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키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좀 돈이 좀 이게 좀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거를 고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생각한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 집이 큰 집도 아닌데 왜 키를 못 찾을까? 내가 어디다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키 열쇠 하시는 사장님이 오셔서 하면서 할 때 내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키를 맞추는 동안 제가 한 15분 정도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옆에서 계속 그분이 끝날 때까지 이제 키를 만들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키를 다 만든 다음에 건성으로 대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키를 만든 다음에 돈을 주기 전에 제가 예수님 그러면 복음 다 들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제 그 차 문 앞에서 그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이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키도 못 찬 키를 복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위에서 우리 여동생이 키 찾았다고 그래요. 그것도 타이밍이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열쇠 사장님이 그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상가에 있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준비시켜 놓고 저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또 하나님 기뻐하니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안 되는 자기만 볼 게 아니라 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것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또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좋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번째는 잘 될 때보다 더 많이 영적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을 늘려야 돼요. 기도나 예배나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안 될 때는 더 하나님께 양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상처가 생기면 백혈구가 이 세균이 상처 타고 세균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백혈구가 정상보다 한 2~3배를 더 많이 그 상처난 데 투입이 된다고 그래요. 백혈구가. 그러고 나서 그 백혈구가 상처로 인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데 2~3배가 방어하고 그게 장렬히 죽은 게 고름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 될 때는요. 지금 우리 몸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 될 때는 영적인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을 더 늘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이 또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안 된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이 시기에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안 되는 데서. 그러면 요셉처럼 두 번째 인생,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는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요셉의 간증이 또 우리 모두가 또 간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는 요셉의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